안녕하세요. 우리 학우들 한 주간 잘 지내고 있죠? 늘 교수 입장에서 우리 학우들 직접 얼굴을 보며 대면 수업을 해야 되는데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아쉬워. 그래도 우리 학우들이 열정을 가지고 강의를 잘 듣고 퀴즈 풀이까지 잘해서 고마워요. 오늘은 제11강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탕자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전에 탕자 이야기 약간 들어봤죠? 여러분들이 탕자 이야기 하면은 그렇구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그 이야기죠. 교재 보니까 들어가기가 있죠. 이 들어가기 딱 보니까 인생의 삶에서 가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보면은 삶에 있어서 가치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삶의 가치, 의미가 다를 수 있지만 이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 있고 또 불행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가치의 종류는 물론 다양할 수 있는데, 교재에 보니까 상품의 가치, 물질적 가치, 육체적인 가치, 그리고 이론적 가치, 도덕적 가치, 그리고 미적인 가치, 그리고 궁극적으로 보면 이 종교적 가치,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렇구나. 삶의 가치에 있어서 이 가치라는 것은 다양하게 이렇게 종류가 될 수가 있어요. 종류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교재에 보니까 이론적 가치를 진이라고 하는 거죠. 진리는 진실, 이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도덕적 가치라는 것은 선이라고 했는데 옳고 그름, 이런 것도 선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미적인 가치, 미적인 것은 뭐냐? 아름다움 같은 거, 이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이 종교적 가치, 이걸 뭐냐? 신앙적 가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렇구나. 이 가치라는 것은 다양한데 이 이론적인 가치를 진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도덕적 가치를 선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 미적 가치라는 것은 아름다움, 아름다운 미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본질적이면서 이 궁극적인 이 종교적 가치를 신앙의 가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현대인들은 물론 가치가 다양할 수 있지만 보면 현대인들은 물질적인 가치, 그리고 육체적인 가치, 미적 가치에 치중하지만 이 정신적이면서 영적이면서 이 종교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기 때문에 큰 위기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강의 듣는 학우 중에서도 나름대로 가치가 다 있죠. 저는요, 지식의 가치가 있고요, 전 미적 가치도 있고, 물질 가치도 있고 다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종교적 어떤 신앙적 가치 갖고 있는 이런 학우들도 있을 거, 다 다를 수 있죠. 있는데 보면 우리가 어디에 치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신적이면서 이 영적인 것이면서 이 종교적 가치,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강의를 듣는 우리 학우 중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가치 표현을 다 할 수 있는데, 아마 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래, 정신적이면서 영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 종교적 가치, 여기에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구나 하는 학우들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교재에 보니까 프랑스 한 의사가 영적 존재를 증명하고자 연구를 해봤는데 영혼의 존재를 보여줄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영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혼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가 없죠. 여러분 공기 눈에 보여 안 보여? 공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공기 없어도 우리는 못 살잖아요. 공기 안 보이면도 공기 중요성 알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전파라는 것도 눈에 안 보이지만 전파였잖아요. 사람은 보면은 육체가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혼. 그런데 이 프랑스의 한 의사가 영혼의 존재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증명하고자 해봤는데 이 영혼의 존재를 어떻게 보여줄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냐? 산자하고 죽은 자의 무게 차이를 이렇게 해본 거예요. 살아있을 때 죽은 자, 산자와 죽은 자 이렇게 무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몇 그램? 21g.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무게 차이가 보니까 21g 있구나. 21g. 그래서 영혼의 무게를 21g이라고 이렇게 했던 거야. 그런데 사실 영혼은 무게가 아니라 가치에 있는 것이고 영혼 구원에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영혼이라는 것은 어떤 무게에 여기에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뭐에 되겠어요? 영혼의 가치에 두는 거죠. 가치. 무게가 아니라 그래 한 영혼이 저렇게 중요한 건데 영 무게 차이가 아니라 가치에 있구나. 영혼 구원에 있다. 왜? 우리 인간은 제가 강의했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인 거예요. 동물하고 다른 점이 바로 여기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물론 아담과 하가 죄를 범함으로 이 영적 요것이 깨졌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혼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구나. 이 영혼이라는 것은 무게가 아니라 뭐에 있다? 가치에 있고 영혼 구원에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생명의 귀중성함을 사실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의 아들 메시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심지어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왜 고통의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왜 희생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그리고 부활까지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보면 생명의 귀중함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유익이 없고 무엇과도 목숨과도 사실 못 바꾼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바로 뭐냐? 우리 인간의 생명인 거예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지만 우리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 인간, 사람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의 귀중성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온 천하보다 귀한 게 뭐다? 우리 생명인 거예요. 생명. 여기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온 천보다 귀한 것이 바로 인간의 생명보다. 그래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거죠.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온 천하가 무엇인가? 온 천하 무엇인가? 이 세상의 모든 것,
여기서 만약에 명예, 권력, 돈, 건강, 지식 등 요게 사실 요것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말하는데 세상의 모든 어떤 명예, 권력과 돈과 건강, 지식 물론 이것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죠. 하지만 이것이 있다고 해서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는 거야. 그리고 모든 것을 얻은 후에 죽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이 강의 듣다 보니까 그렇구나. 아무리 세상에서 화려하게 잘 산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물질도 많고 그리고 이렇게 화려하게 잘 산다 할지라도 정말 그 사람 진짜 행복할 수 있을까? 오히려 더 사실 고통을 겪는 경우가 의외로 있어요. 이 과거보다 오늘날은 뭐냐? 물질문명이 많이 발달했고 과학문명이 발달하는데 점점점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는 경우가 더 많아진 것은 사실이죠. 제가 여러분 강의 그동안 했잖아요. 그동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어떤 명예, 권력, 돈, 건강, 지식 이것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다. 그리고 모든 것을 얻은 후에 죽는다면 의미가 없죠. 우리는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생명의 가치에 대한 이 가르침, 인류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비유로 통해서 가르친 내용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유 통해서. 비유? 비유란 말은 뭐냐? 어떤 사물에 대해 그와 비슷한 다른 사물이나 현상에 이렇게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 비유죠. 비유예요. 예수님의 비유를 보니까 교재 보니까 일간신문에 있는 이 시사 만화와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신문에 보면 뭐가 있어요? 시사 만화가 있지요. 요 만화가 있죠. 시사 만화 같은 것을 보면은 몇 마디 언어와 이 그림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사 만화를 보면 이 언어나 그림을 딱 보면 그날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이 문제들을 함축적으로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시사 요 만화를 이렇게 보면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구나. 정치에 경제, 문화에 이런 것이 사실 문제성이 있던 것은 이런 것이 사실 이렇게 보면 함축되어서 전달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알 수 있고 때로는 요 시사 만화를 통해서 또 감동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예요. 시사 만화로 이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전달하듯이 예수님의 비유는 이 간단한 이야기, 비교 등의 언어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뭐냐? 당대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주된 메시지, 생명의 귀중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당시 그 당대 사람들에게 뭐냐? 전달하는 메시지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의 귀중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특성에 대해서 사실 전하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영혼을 생명을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여 이렇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구나. 예수님이 사실 어디에 관심이 있다? 우리 인간의 생명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교재 보니까 이야기 들어가는 내용이 나오죠. 이 줄거리 보면 어떤 줄거리 나오냐?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했어요. 몇 가지 있어요? 세 가지 비유. 여기 보면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라는, 이 드라크마라는 요것도 사실 있어요. 그리고 돌아온 탕자 비유, 요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비유의 초점이 바로 뭐냐? 잃어버린 한 영혼의 소중성을 사실 표현한 내용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특히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등장한 세 주인공이 나와요. 누가 나올까요? 거기는 아버지가 있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들은 보면 이 주인공들의 요들 아들은 뭐냐? 현실 세계 누군가를 각각 대표하고 상징하는 역할 모델로 설정된 거,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은 뭐냐? 아버지 집에서 함께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함께 살았어요. 이 둘째 아들은 참 자유와 행복이라는 것을 아마 느끼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나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나는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함께 사는 것이 나에게는 억압이다, 구속이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유를 아마 나름대로 얻고 싶어갖고 집을 떠나고 싶었던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냐? 자기에게 상속될 재산을 요구한 거죠. 이때 아버지께서 뭐냐? 사실 정말 거부했지만 결국 이 상속될 재산을 주었어요. 주어가지고 둘째 아들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이렇게 떠나버립니다. 먼 나라 갔죠. 그 재산을 어떻게 사용했을까?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고 다 없애버렸어요. 결국 거짓골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심지어는 돼지가 먹는 먹이를 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삶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없었어요. 배고프고 힘들고 지쳐 비참하게 되자 그때서야 아버지 집으로 이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너무 비참하게 되다 보니까 배가 고프고 비참하고 너무 절망적 상황에 처했으니까 그때서야 아버지 집을 기억하게 되었고, 그리고 가기로 마음을 먹고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받아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품고 아버지 집으로 이렇게 가게 돼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건 아들이 떠난 그 순간부터 마음이 아팠겠죠. 그 심정을 가지고 늘 아들이 돌아오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중에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던데 거지가 되어갖고 돌아온 아들을 멀리서 발견하고 되자 달려간 거예요. 그 아버지가 거지 같은 아들이 오니까 어떻게 했냐? 달려가가지고 아들을 꼭 안아주고 입 맞춰줬어요. 아버지는 그를 위해서 큰 잔치까지 베풀어가지고 종이 아니라 아들로 이렇게 희복시켜 줬어요. 근데 마침 밭에서 일하고 있던 이제 첫째 장남이 이제 집으로 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 집에 보니까 갑자기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파티를 벌인 거예요. 큰 잔치가 벌어지자 그래가지고 한 종을 불러가지고 왜 우리 집에 이런 잔치를 합니까? 라고 그 종에게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니,
동생이 돌아왔다고. 이제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이제 잔치를 하게 된 거라고. 근데 그 소식을 들은 형이 뭐라고 했냐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노가 일어났어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동생이 돌아와 이 파티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기보다는 뭐예요? 분노, 화가 일어났어요. 화가 일어났어요. 난 말썽도 피우지 않고 아버지 말을 잘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으면서 재산을 탕진한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다니요. 그래서 항의까지 했던 거예요. 결국 첫째 아들은 뭐냐? 아버지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잔치를 뭐였어요? 거부하였던 거예요.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재에 보니까 이제 둘째 아들 탕자인 왜 탕자 됐을까? 그 이유가 뭐냐? 라고 했을 때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폐영무도하고 후한무치한 행동했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물려달라고 요구한 이 둘째 아들의 이 잘못된 요청이 탕자 요건을 구비했다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것도 젊은 나이에 유산을 물려달라고 요구한 둘째 아들의 요 잘못된 요청이 뭐냐? 탕자의 요건을 구비했다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이해가 돼요. 왜냐?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이 자녀들이 재산을 가지고 뭐 할 거야? 형제 간에 서로 어떻게 할까요? 싸움이 벌어질 수 있어요. 싸움이 벌어져. 그렇기 때문에 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재산을 분배할 수 있죠. 오늘날 측면에서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사실 그거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냐? 재산 요구 말도 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말도 되지 않는다. 실제로 아버지에게 요구를 했던 사람들은 뭐냐? 그를 못된 아들 정도가 아니라 파렴치한 아들로 이렇게 표현하고 인륜에 어그러진 행위에서 페르나로 이렇게 어겼을 것이다. 봐라. 아니 어떻게 저 젊은 아이가 자기 아버지한테 이 재산을 이렇게 달라고 요구하느냐.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말도 안 되고 재산 청구한 보니까 파렴치한 것이고 그리고 쟤 보니까 페르나다. 이렇게 사실 표현하며 이렇게 나갈 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있는 거예요. 주전 2세기 유다 그 문화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너는 아들이건 아내건 형제들 간에 친구들 간에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냐? 아무에게도 권력을 양도하지 말고 너의 재산을 뭐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주지 말라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네 자식이나 아니면 와이프, 아내나 아니면 형제들 간에 뭐 친구들 간에 이들에게 어떤 권력을 양보하지 말고 심지어는 뭐냐? 재산을 나눠주지 말라는 거야. 나는 거야. 그러니까는 나중에 만약에 이것을 아시오 후회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네가 자식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식이 너를 의지하게 만드는 거 이거 중요하다. 만약에 네가 정말 이 재산을 자식들 다 나눴다? 그럼 나중에 너는 자식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냐. 반면에 만약에 재산 내가 갖고 있다? 그러면 오히려 자녀들이 너를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의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식이 너를 의지하게 만드는 거 이걸 말하고 있어요. 내 수명이 다하여
죽을 때가 오면 그때서야 내 재산을 나눠주라는 거죠. 그러고 어떻게 보면 수명이 다하고 그리고 죽을 때가 오거든 그때서야 내 재산을 나눠주라는 거야. 나눠줘라. 만약 그 당시에 사이 관습을 생각하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원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 내가 이 아버지한테 저 재산을 갖고 싶은데 사회적 법에 의하면 이거 위험하면 안 되니까 빨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내가 저 재산을 차지할 수 있겠다. 그래갖고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원한다는 뜻으로 해석됨으로써 이 둘째 아들이 탕자라 불리는 것이 당연한 이유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만약에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특히 이렇게 잘 관리했다가 이렇게 해결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이거 젊었을 때 자녀들이 다 나눠줬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크냐? 이것이 결국 아버지가 나를 의지하겠지. 근데 반면에 이 교재에 나온 것처럼 아버지가 운명 전에 이렇게 나눠준다면 이거 그렇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둘째 아들 만약 탕자 같은 경우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내가 재산을 차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탕자라 불리는 당연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잠깐 5분 후에 이렇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